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3월 16일 목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나아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종일 예배하는 삶으로만 채워지는 저희들의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힘쓰며 전무하게 하시고 또 간밤에 중보기도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쁨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좀 더 경건의 훈련을 쌓으며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 주의 음성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만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지키신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습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지금 사울이 아니고요. 그 다윗의 인생이 지금 쫓기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추적을 당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참 인생 가운데 비참함과 비극이지요.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 도시 시대 도시가 그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고 그러면 모를까 광야입니다. 숲을 광야에 왔다 갔다 이제 계곡도 갔다가 광야로 나왔다가 뭐 또 그 당시 도망다니는 게 이렇게 보통 일입니까?
또 자기들 따르는 사람들도 지금 600명까지 늘었다는데 그 사람들 끌고 다니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니겠죠. 또 그 사람들 또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리더인데 다 챙겨야 되는데 어디 정착할 곳이 없어 도망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일라 성읍에 있다가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자기를 구원해 줬더니만은 배반을 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이제 피신을 했다. 어제까지가 우리의 묵상한 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또 수풀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그 십광야에 거주하는 거민들이 이제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그러한 쫓기는 신세가 됐고 또 그 드디어는 이제 결국은 또 피신해서 마온까지 왔단 말이에요. 고전에 이제 참 은혜로운 건 뭐냐면 그 십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요나단이 알았는지 요나단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한번 와서 위로하고 그리고 십광야에 배반이 있고 그 다음에 마온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거의 잡힐 뻔한 위기가 지금 오는 거죠. 이런 인생을 가만히 보면 참 괴롭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다윗의 인생은 처절이만큼 하나님이 깊이 관여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야 그러면은 훈련 장소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훈련 장소입니다. 요나단이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근데 요나단이 와가지고 뭐 눈물로 이렇게 이제 헤어질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요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쫓기고 쫓기는데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감정적인 위로도 물론이거니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 요나단의 위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위로합니까? 너가 나중에 왕이 될 거를 나도 알지만 누구도 알아요? 아버지 사울 왕도 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왕을 쟁취하고 경쟁 상대가 오히려 사울보다는 요나단이 더 강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이라는 거를 요나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는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요나단이었기에 거기서 나오는 그 인품이나 성품이나 내려놓음이나 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포기함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만 이 순간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요나단을 봤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찾아와가지고 위로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사울이 지금 계속 쫓고 있는 거를 옆에서 다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는가를 그 요나단의 그 마음으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안다. 너가 나중에 왕이 될 거라는 거를. 이거는요 단순히 양보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뭐 마음이 좋아가지고 좀 이 분위기를 보아하니 백성들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왕 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차원도 아니고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거든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 약속과 다윗과 자기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내용이 뭡니까? 아이고 너 밥은 어떻게 잘 먹고 다녀? 아니면 뭐 옷은 좀 어떻게 잘 입어? 뭐 내가 좀 필요한 거 좀 없어? 말해봐. 내가 얼른 몰래 사람을 시켜서라도 좀 보급을 할게. 적어도 600명 돌아다니려 그러면 보급 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로. 그것도 굉장히 큰 그 집단인데요. 그런 내용은 여기 전혀 안 나오잖아요. 먹을 거 떨어졌냐, 옷 떨어졌냐, 뭐 잠자는 곳은 괜찮냐, 여기 광야 수풀인데 여기서 어떻게 자냐, 뭐 천막이라도 몰래 지워질까? 아니 천막 지우면 또 뭐 다 나 여기 있어 하는 것이니까, 어제처럼 나 여기 있어 이러는 것이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냐 하고서 그 마음에 담는 위로들이 쭉 나열되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위로의 내용을 보세요. 뭔지. 그게 뭐예요?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하여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가 왕이 될 거라는 거, 그 약속이 있지 않았느냐. 사울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을 거다 하고 뭐를 얘기합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가 왕을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던 거 나도 아는데 너 절대 포기하지 마.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어. 아버지 사울 왕이 쫓아와서 너를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해. 왜? 너는 다음 왕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알죠. 그런데 요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더 그 다윗에게 가장 밑바닥에 지금 처할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위로 내용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그 위로가 무엇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내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아우 장로님, 아우 목사님, 아우 집사님, 하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라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를 통해서, 아니면 제가 던지는 말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프면 죽을 병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세요. 또 여기 말씀 보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모든 일에 근심과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오히려 가장 밑바닥에 그 처했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그 시기에 소개하는 것,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믿지 않는 내 자녀, 내 아내, 남편이 있다면, 혹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모두가 다 요나단이 되셔야 합니다. 아니, 요나단이 되라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 함께 동행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영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과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란 거는 왜 애통하는 겁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서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요? 아니요. 죄에 대한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 죄가 너무 잘 보이니까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하고 간구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을 주는 그러한 깨끗하게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만드는 이것이 누구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한 민감해서 죄를 고백하는 자 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내 죄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럴 때 위로를 받는 그 위로가 단순한 감정적인 아이고 너 힘들었지 그러한 차원의 위로가 아니야.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요. 그런 포함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더불어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죄가 구원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이 요나단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볼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한빛 장로교회가 이 주위에 있는 커뮤니티를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개하여 저들이 영생으로 들어올 때 그게 진정한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입니다. 바로 복음이 위로인 거죠.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저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거라면 그게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 위로를 받은 이 다윗이 이제 10광야를 떠나죠. 왜냐하면 그들이 배반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군대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마온 골짜기까지 갔어요. 거기에는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다면 저쪽에 사울이,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지금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 사이에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저 앞에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나를 보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쫓아왔던 그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워요. 자, 여기서 이제 잡힐 뻔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거 시간만 가면 이건 잡히는 상황이에요. 이 본문에 의하면. 그런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들이 빠져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방법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먼 훗날도 아닐 수도 있어요. 먼 훗날 시편 54편을 쓰게 됩니다. 1절부터 4절 쭉 보면요, 10광야로부터 내가 정말 위기에 있었고 죽을 뻔한 나를 하나님이 그의 방법과 그의 손길로 나를 지키셨도다, 구원하셨도다라는 것을 그대로 적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이라는 거는 말을 멋있게 하는 것 같지만요, 막 멋있게 드리는 탄식기도 뭐 감사기도 이런 것 같지만 이렇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 속에 내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건디셨고 역사하셨고 일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한 이 다윗에게는 그 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무슨 글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그 글 쓰는 모든 내용들,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이 시편 54편을 쓰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자기를 해하려 할 때도 그 55편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심지어는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같이 놀고 지냈던 그 친구마저 완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배반을 해버리니까, 또 자기를 뒤에서 수근수근한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그냥 감당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는 저 죽겠어요라고 하는 이 죽겠다는 말이요, 1절부터 거의 15절까지 쭉 나옵니다. 막 남들을 저주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는 이게 삶입니까? 하고 막 처절히 막 토로하는 그런 내용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16절, 17절부터는 23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역시 하나님이었구나, 역시 내 모든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겼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세상은 나를 막 쥐고 흔드는데 하나님은 그 나를 흔들리지 않게 나를 꽉 잡아주고 계셨도다라고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흔들려 봐야 하나님이 꽉 잡아준 거를 알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더 이상한 쪽으로 막 빠져가는 거를 볼 때,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또 이 다윗 오늘 이 보면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새벽에 안 지켜주셨으면 여기까지 못 와요. 이게 그냥 일상으로 막 이렇게 돌고 도는, 그냥 어련히 그냥 흘러가는 거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딱 쥐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 조금만 맘먹고 내가 오늘 네 영혼 간밤에 내가 데려갈게 이러면 끝인 거예요. 새벽에도 못 일어나 이렇게 되면은 끝인 거예요. 눈을 그 누굽니까? 그 암 환우회, 그 환우회를 조직해 가지고 이렇게 그 선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 사문 이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이름을. 근데 그분하고 잠깐 그 대화하다가 그 아직까지 암을 갖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대요. 더 이상 퍼지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분의 그 고백이, 목사님 눈 한 번 뜨면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하루를 살게 하시네요 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산대요. 눈 뜨면 감사한 거래요. 무조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금 잡고 계시는구나. 눈 뜨면 벌써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 또 생명을 주셨어요. 연장시켜 주셨네요 하고 감사함으로 그 고백부터 시작한대요. 왜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그냥, 그래서 계속 지금 몇 년을 끌고 온다고 그래요. 눈 뜨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병이 없으면 절대 이 고백 안 나와요. 그냥 어련히 그냥 눈 뜨면 건강하네, 그냥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 지나가면서 일상에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같이 밥 먹는 것도, 같이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는 것도, 편하게 대화하는 것도 이게 엄청난 복이었구나, 이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았잖아요. 지금 조금 코로나 이제 싹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감사가 자꾸 퇴색되는 거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나는 늘 감사해야지. 눈 뜨면 감사하고, 또 아무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새벽기도 나오게 될 만큼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시간도 다 따지면요 감사가 훨씬 많아요. 불평할 거 따지면은 솔직히 몇 개 안 돼요. 그거 몇 개 져야만 몇 개 안 된다고. 근데 감사할 거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다윗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냥
빨리 전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울이 오늘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건지시는 자, 구원을 해야 될 자, 약속 안에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셨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끄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 구원의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은 전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끝까지 눈동자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늘 저들의 간구와 기도 소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시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